할렐루야. 우리 5월 셋째 주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현장에서 또 각 가정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우리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우리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온전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이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 나. 다시 한번 믿음의 선포를 드립시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우리 화려한 동상 화려한 동상 무성한 젖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충만하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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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충만하시도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우리 소리 높여서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은 복은 영원 무궁하도.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은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길 주님 인도하시리.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하늘의 양식 참된 하늘의 소망.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 쓰신
성경에 쓰신 주의 생명의 말씀,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눈물의 기도, 눈물의 강구, 주는 외면치 않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선포합니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신 십자가,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시간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고백했던 이 가사의 고백들처럼 믿음으로 살고 주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보내지만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생각이 되도록 우리 성현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우리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우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구원의 은혜를 얻고 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있었기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었고, 피 흘리기까지 주의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한 영혼을 붙잡고 또 씨름하며 또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사들을 통해 자라난 미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영혼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심이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 39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정하고 거짓되고 저희들의 음란한 것들을 이 시간 주님께서 제단의 숯불로 저희들을 지지사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옵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답고 정말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 정신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옆에 나와서 엎드린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축복하셔서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백성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정말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미얀마의 개혁신학교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개혁신학교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 미얀마의 개혁신학교와 교회를 통해서 미얀마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물이 바다에 넘침같이 그 전적에 넘치게 하시고 미얀마 개혁신학교와 교회를 반석으로 삼아서 미얀마의 전국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열방을 향하여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발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또 찬양하는 허선나 성가대를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찬양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정말 아름답고 헌신을 다하고 진리를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나오지 못해서 병상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또 마음의 고통과 또 육체의 질병으로 또 병상에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 직접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안수하셔서 그들이 속히 병상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군에 가 있는 모든 우리 아름다운 형제들과 또 여러 곳에 출타하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살들을 어떤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항상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육자들 주님께서 붙드시고 이 교회를 향하여 헌신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장 및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예배는 현장 예배와 또 유튜브 실황 예배로 함께 예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서도 현장 예배와 유튜브 실황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마음 성경 통독이 이번 주에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말씀 읽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각 주일학교 부서에서 스승의 주일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어려움 가운데 잘 교육 부서에서 아이들 가르치느라 수고의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모범 교사를 시상을 합니다. 우리 유치부의 백수정 집사님, 그리고 유초동부의 박경아 청년, 청소년부의 윤창섭 청년입니다. 각 시상은 각 부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다음 주 1부, 2부 예배 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역자 동정으로 제가 오늘 하나 교회에 제가 임시 당회장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공동회의가 있어서 공동회의 인도차 출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온라인 목장 모임이 각 목장별로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도 부탁은 우리 김대로 집사님 또 박선희 집사님 가정에 셋째가 그 출산일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순산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셋째가 태어난 게 우리 전에 지금 인천으로 이사 가신 우리 이근 집사님, 이림경 집사님 때였는데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항상 셋째 갖기 운동 막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금일봉을 이렇게 전달했는데 아마 이번에도 우리 박선희 집사님 출산하면은 우리 원로 목사님 금일봉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리고 우리 선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최근 뉴스를 보면은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또 물가는 폭등하고 있는데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실질 소득마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마트에 가거나 식당에 가보면은 오른 가격에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해서는 소망이 없고 감당이 안 되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주식이나 코인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 사람이 저는 2월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가 권력과 부와 성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이 악한 줄 모르고 살고 있다가 그 안에서 살다가 그 악의 소굴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술이나 담배, 도박, 마약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서 말하면 구원은 오직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던 이 세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꾸 악에 빠져들까요? 왜 사람들은 악순환의 고리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겠다고 하다가 거기에 빠져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다가 악의 덫에 그만 걸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집을 뛰쳐나갔다가 악의 손에 붙들린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눈뜨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사건이 바로 구원 사건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삶을 우리가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시작할 수가 없고 끝낼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실 일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면은 이 구원 역사에서 우리 인간은 할 일이 없는 겁니까?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뭐죠? 그것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 돌아서는 반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거듭났을 때 내가 더 이상 사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가려는 그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주도권은 분명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자발적인 반응이 따라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응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치 장기나 바둑을 두는 것과 같습니다. 장기나 바둑을 둘 때 어떻게 하죠? 내가 한 수 한 수 두는 것은 상대가 두는 수에 따라서 맞수를 둬가면서 이루어져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수가 바둑이나 장기의 수가 천차만별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바둑판과 같은 우리의 인생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이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슷해 보이지만은 각 사람마다 반응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과정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먼저 구원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반응이 필요해요. 그리고 구원의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하는 삶이에요. 견디는 삶, 참고 또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인내함이 필요할까요? 왜 인내를 말씀하죠?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기존의 생각과 습관과 경험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반드시 인내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인내함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쭉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내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왜 인내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구원은 순간이지만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계속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에서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창고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수입니다.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그 경주가 끝났나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더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경주를 할 때는 옷을 벗고 뛰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달리는 거예요. 이 경주는 완주가 목적입니다. 완주. 달리기 시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끝까지 달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뭐에 달려 있죠? 인내하느냐 인내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인생의 달리는 목적이 전부 다 나에게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즐기면서 살 수 있을까? 이 일을 위해서 계속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우리의 순종도 우리의 인내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걸어야 될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은 내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과 온갖 수치와 조롱을 개의치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참아내신 이유가 뭐죠? 그 앞에 놓여 있는 기쁨 때문에 그것을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보다 앞에 놓이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십자가를 능히 이기신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조차 이길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뭐죠? 그의 기쁨이 뭡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잉태와 탄생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와 멸시를 참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산모가 그 해산하는 고통을 어떻게 참아낼 수 있을까요? 태어날 아기에 대한 기대, 그 즐거움, 그것 때문에 견디는 것입니다. 10달간의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자발적으로 견뎌요. 괴로움을 이기고 입덧의 괴로움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입덧의 괴로움도 이기고 또 만삭이 될 때까지 몸이 감당해야 되는 그 불편함을 이기고 또 몸이 점점 비대해져 가는 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결혼 전에는 그토록 관리하고 신경 쓰던 몸매도 기꺼이 포기를 해요. 아기를 잉태하고 아기를 낳기 위해서. 고통을 이기고 부끄러움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태어날 아기로 인한 기대, 그 기쁨으로 인해서 모든 고통을 이기는 것입니다. 구원의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새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다는 점에서 우리의 구원은 출산과 아주 유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거듭남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기쁘게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육신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3년간의 시간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온갖 핍박과 고난, 수치와 멸시를
개의치 않았던 시간입니다. 인내하셨던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인내해야 될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바라보죠?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인내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참을 수 없는 것조차 참아내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참으신 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왜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모든 것들이 다 순탄해지나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있던 고난이 다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면 그때부터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 예를 들면은 독신의 은사를 받으신 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싱글로 사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너무나 외롭고 힘들어서 결혼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정말 결혼하길 원해요. 혼자 사는 것이 지긋지긋해요. 결혼하길 원합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결혼은 뭐죠?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독신 때의 고난과 고통, 외로움이 다 사라지나요? 외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나요? 결혼만 하면은? 아니죠. 오히려 결혼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깊은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결혼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직 참고 견디고 버티는 인내가 필요해요. 믿고 순종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결혼함으로써 독신으로부터는 구원받았지만은 인내함으로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둘이 아닌 하나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취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청년 실업이 얼마나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까? 요즘은 대학 입시가 문제가 아니라 취직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취직은 구직과 실업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직자에게 입사 통보를 받는 것은 마치 구원의 희소식을 들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취직하면 모든 고생, 모든 고민이 다 끝나나요? 아니죠. 그때부터 고생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 다닐 때, 구직 활동을 할 때 그때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직장을 다니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취업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나면은 직장 생활의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감당하죠? 인내로서 감당하는 겁니다. 참고 견뎌야 돼요. 버티고 참고 인내하다 보면은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직장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곳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이런 깨달음이 오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구나. 그때부터 취직은 단순한 실직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접어드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구원은 고난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기 전에도 고난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원받기 전의 고난은 죄에 대한 나의 무지, 내 스스로 죄를 지은 죄에 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따르는 고난은 뭐죠? 내 안에 남아있는 끈질긴 죄성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와 끊임없이 싸우기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악의 핍박 때문에 일어나는 새로운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구원받은 이후의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고난이 너무 커서.
그래서 견디고 버티고 인내한 사람들, 이겨낸 사람들조차도 나중에 보면요, 성한 데가 없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고난에 맞서서 우리가 인내해 나가는 건 힘든 일입니다. 피 흘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4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할까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가 왜 어렵습니까? 바깥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에서의 싸움은 밖에서 싸움보다 더 힘듭니다. 더 격렬해요.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유혹이 더 은밀하고 더 집요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받고도 또다시 죄로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왔다가 다시 유혹에 빠져버립니까? 죽도록 죄와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약속의 말씀을 쉽게 저버립니까?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가정이 깨어져 버립니까? 죽기까지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내해야 될 아주 분명한 이유를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혜로 거듭나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라면은 부모에게 때로는 잘못하면은 꾸지람 듣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멋대로 살아가는데 망나니처럼 제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둡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라고 그냥 내버려 둡니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아주 따끔하게 혼내줍니다. 어린 자녀가 잘못을 했어요. 그랬더니 부모가 아주 호되게 야당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자녀가 어떻게 하죠? 자녀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난 우리 엄마 아빠 자식이 아닌가 봐. 어떻게 부모가 나를 이렇게 야단칠 수가 있어? 친부모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내가 잘못했는데 부모가 전혀 야단을 치지 않고 그냥 방치해두고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말썽 부리는데도 야단도 안 친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썽을 부리는데도 야단치지 않으니까 혹시 내 친부모가 맞나? 진짜 우리 부모님 맞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방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왜 우리가 인내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은 자에게는,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자녀가 잘못된 대로 나가면은 징계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이 남의 자식에게 막 잔소리합니까? 부모님이 남의 자식을 막 꾸지람합니까? 잘못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야단을 치는 거예요. 잔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를 가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가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징계를 참고 버티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아무 징계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징계가 없다는 게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증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이 뭘까요? 악한 일을 하는데 세상적으로 너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악한 일을 하면 징계가 따라야 되는데 너무 잘 돼요.
부당한 방법으로 선거에서 이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겼으니까 다 끝난 겁니까? 이기기만 했으니까 다 잘 된 겁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당선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당선되느니 차라리 낙선하는 게 나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한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돈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가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든지 다 잘 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돈이 없었으면 하지 않았을 일들도 하다가 나중에는 패가망신할 수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부정한 돈으로 성공하느니 차라리 부족하게 사는 게 훨씬 더 날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세상 방법으로 잘 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은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받고도 자기 정욕과 자기 탐욕대로 살아가는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가 있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가 무엇에 유익한 거죠? 9절 10절에 보면은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징계하시느냐? 우리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구원의 목적이 거룩함의 회복에 있습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목적도 뭡니까? 바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신앙의 경주는 결국은 인내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여러분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인내가 우리를 더 성숙하고 온전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지만은 인내함이 없으면은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누가 징계를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징계를 받는데 즐거워하겠습니까?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벌을 받는데 벌이 전혀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받는 중에 때로는 많은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한숨과 탄식 때문에 탄식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인내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말씀했습니다. 오랜 고난의 시간을 거치고 나서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마지막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받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을 고난받고 나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었는데 고난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했던 구원은 가짜 구원이었어요. 구원의 본질을 모르니까는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자기 구원받았다고, 자기가 구원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다른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핍박받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환난을 당하면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즐거워한다고 말해요.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히려 환난을 만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히려 고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왜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가 인내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얻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내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얻어지는 선물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참고 참다가 터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인내는 우리의 성품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인내는 우리의 성품을 새롭게 빚어가니까 우리 안에는 새로운 소망이 생겨요. 회복에 대한 소망, 변화에 대한 소망, 다른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인내하는 사람의 소망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소망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 다음에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았구나, 하나님 말씀이 진리였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억지로 지켰다면 이제는 기꺼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고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 속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편안한 것이 아니라 힘든 곳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선교지에 단기 선교를 가죠? 편한 집 놔두고 왜 굳이 그렇게 어려운 곳에 가서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고생을 합니까? 선교 현지의 경험이 고생스럽더라도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곳에서 경험하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 속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기쁨과 평안을 맛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기쁨과 평안이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내 신앙이 점점 기쁨도 잃어가고 힘을 잃어가고 평강도 없어진다면 혹시 내가 구원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기쁨과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잘 살 것이라고 말하고 구원받으면은 부자가 되고 건강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구원의 본질과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든 세상을 살면서 자꾸 거기에 기대다 보니까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시련이나 핍박이 와버리면은 그냥 넘어가기 십상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야말로 구원 얻은 자의 삶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같이 인내합시다. 십자가를 지고 인내합시다. 십자가란 다른 사람 때문에 지는 것이지 내 잘못 때문에 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도 인내도 다른 사람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지만은 그 열매는 내 삶에 맺히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고난을 이겨내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함으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준 그 사람과 인내를 가르쳐준 그 사람에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인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인내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인내함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우리가
불평하고 또 우리가 믿음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로 기쁨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이기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가 모든 이 삶의 고난을 이기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상과 또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그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의 은혜를 얻고 또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올려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또 문제가 계속해서 있기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또 고난 앞에 우리가 주저앉아 또 실족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인내할 수가 없고 우리의 힘으로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주께서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기뻐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평강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 삶의 현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구원받는 자로 인내하며 우리 앞에 놓이는 모든 시험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